아멘.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호흡이 있습니까? 우리의 평생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또한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를 향하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입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위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 뜻하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마음을 다해 주님께 그 사랑을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족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나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소리를 채워주옵시고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을 성령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그 너른 품에 우리가 안기어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눌 수 있을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심상치 않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지요.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오늘 사건의 배경입니다. 2절에 보면 밀란이 날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관심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체포하면 백성들이 난리를 일으킬 것이니까 명절이 끝난 후에 하자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시도 앞에서 이자들은 도리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지요. 이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것을 바친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학자들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추측합니다. 당시 나병은 죽음이지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이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옥합을 깨뜨려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부를 드렸다는 뜻이겠죠. 전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덜어서 드린 거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 드린 거 아니고요. 하물며 많이 드렸다, 필요 이상으로 드렸다의 의미도 아닙니다. 깨뜨려 드렸다는 것은 뒤가 없는 겁니다. 전부를 드렸다는 뜻이고 이곳에 모든 마음을 쏟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예배와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예배라 말할 수 있다면 이 여인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혼을 다해, 생명을 다해 인생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전적인 반응으로 예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뭐 동일한 사건인지 아니면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인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다만 오늘 본문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단서를 달았고 요한복음에 가면 유월절 엿새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별개의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요. 이외에도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집을, 마가복음은 시몬의 집을 배경으로 있고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오늘 본문은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사건에 다른 점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들이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절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 화를 내며 말하는 것입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다 라고 볼 때에 이 향유의 가치가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겠지요. 그러니까 나름 공익적인 근거를 가지고 거룩한 근거를 가지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면, 그들을 위해 긍휼과 구제에 힘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겠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 타당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깔린 숨겨진 의도를 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동조하시지도 않고 그들 편에 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편에 서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우리말에는 좋은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허비했다고 이 여인을 책망할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행위는 나에게 좋은 일이었다,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변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형장을 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의 방식은, 그분의 가르침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효율성을 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행보, 그분의 선택을 보면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인 가치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인이여 왜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라고 묻는다고요? 되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분의 거룩한 시간을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허비하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근데 그 기준과 동기와 과정과 결과는 결코 우리의 어떠함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결코 합리적이지도 합당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 무게를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허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에게, 인류에게 거룩한 낭비와 거룩한 허비로 다가오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 여인의 마음에, 그 속에 담긴 그 절절한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 부은 그 행위의 동기가 예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으로 충만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가요? 뭐 제가 지금 그렇게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질문을 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사랑의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일단은 서로가 압니다. 사랑을 주는 대상과 받는 대상, 사랑을 주고 받는 관계는 서로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놀라운 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지켜보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눈치챕니다. 제가 저희 와이프와 비밀리에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비밀리에 했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교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 제가 사실 우리 박성식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고마운 것도 많고 굉장히 해박하셔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박 목사님을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제게 큰 감동을 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모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세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크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거나 칭찬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가끔 죄송해요. 네. 여러분 제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신다면요,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입 밖으로 내어 뱉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혹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을 통해 자신이 사랑하고 있음을 선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향한 가장 절절하고 근본적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성도인지 뭐 감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괜찮으십니까? 아멘. 제가 신혼집을 30년을 넘어 40년 가까이 된 재개발 지역의 허름한 주택에서 시작했습니다. 뭐 바퀴벌레, 우풍, 뭐 소음, 뭐 에어컨도 없었고 굉장히 덥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 집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셨어요, 다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마저도 행복한 것이죠. 그때 제게 믿기워지기 시작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혼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활성화되고 예배가 감격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주에 걸쳐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예배가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이 예배로 인하여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예배로 인하여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형편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화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온라인 예배라도 좋습니다. 참석하십시오. 집에서 정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접속하기 어려우시다면 괜찮습니다. 핸드폰일지언정, 이어폰일지언정 그렇게 예배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허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 교육자들이 매일 새벽 예배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또 편집하여서 올리고 있습니다.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꼭 새벽 5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출퇴근길에 차에서 틀어놓으시고 스치듯 듣는다 하여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치 않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만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카톡 프로필에도 그 말을 써놓고 있는데요. 그럴듯한 네가 아니라 그림 같은 네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이에요. 멋있죠? 네, 저작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꾸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저는 그럴듯한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시작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했기에 다 무너져가는 재개발 주택일지라 하더라도 그림 같은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예배는 그럴듯한 방법과 그럴듯한 환경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우리가 모두 그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라고 칭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 가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칭찬하셨냐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흉흉한 분위기를 느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여인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자 행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비밀한 일을 말씀하시지요. 7절로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거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언제나 영혼을 향한 관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밀이 있지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그런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집니다.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본받아 나누고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수님의 계획과 그 행보를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일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에, 그 사랑의 표현에 인류를 향한 가장 고귀한 일을 근거로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알고 계실지요. 정확하게는 그 일을 위해 오셨지요. 더 날 것으로 말씀드릴까요? 죽으러 오신 것이죠. 우리가 가장 고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로 죽으러 오신 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변호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칭찬하시는데 그 근거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리고 이 일이, 이 행위가, 이 고백이 내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여인을 향한 칭찬의 언어임과 동시에 어쩌면 그 현장에 머물고 있던 그 대화를 주목하여 듣고 있던 무리들을 향한 날카로운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그렇게 탐탁치 않았느냐? 이 여인은 내게 이렇게까지 했다. 이 여인은 나에게 전적인 사랑을 보였다.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며 승천하셨지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믿고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여인처럼 예수로 충만한 가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지요.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비싼 것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전부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바탕에 있는 열렬한 사랑에 감동하신 것이죠. 예수로 충만한 가슴은요, 정말 예수만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 불편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제와 긍휼로 충만한 가슴, 전도와 선교로 충만한 가슴, 봉사와 헌신으로 충만한 가슴, 다음 세대로 충만한 가슴. 참 좋은 가치죠. 좋은 가치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가치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정작 그 시작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멈추어야 됩니다. 예배 중요하죠. 예배를 강조하면 좀 깨어있는 사역자같이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는 방법,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라 예배의 전부 되시는 예수로 먼저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 다음입니다. 환경은 나중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가슴이 예수께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행사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예수로 인해 예배하시고 예수로 인해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예수로 충만하다면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하여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자칫 마리아는 다 잘했고 마르다는 다 잘못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의 수고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지요. 소위 말해서 시험 들었다는 것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를 향한 질책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섞인 긍휼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마르다야, 네가 나를 집으로 초대하고 영접하고 대접하기 위해 수고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 거 안다. 바빠 죽겠는데 동생 마리아를 보니 속이 터지는 거 다 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 가지인데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 너도 이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너도 마리아처럼 먼저 나와 사랑을 나누면 안 되겠니?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일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그럴듯한 대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열매가 있든 무슨 계획이 있든 이 한 가지를 놓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나의 곁에서 사랑을 나누자꾸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한 가지를 꼭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충만한 가슴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고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가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본받게 하시어서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매일매일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일상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그 예배의 기쁨 가운데, 찬양의 감격 가운데, 말씀의 사모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행동을 다하여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그 모든 예배의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예수로 충만한 가슴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육자와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우신 우리 의왕우리교회가 주님이 꿈꾸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형상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가슴이 되는,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직자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갑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 의왕우리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드려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겨울방학을 맞이해 준비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수련회와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 모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그 사역 가운데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시작한 이 일이 끝까지 예수를 위하여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맞이하여서 쉼과 회복의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여서 이 귀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을 놓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은혜의 집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은혜의 집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진로를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귀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부르심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귀한 사역을 이어나가기 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은혜의 집 아이들이 그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 유치원에 사랑과 충성으로 충만한 신실한 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성을 견인할 수 있는 불붙은 기도의 능력자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의 피값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새 마음과 주님 새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다양한 영역 가운데 혼란이 임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 아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의왕우리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그 기도의 영성에 불을 놓는데 함께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열렬한 예배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신 그 제2의 부흥의 물결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에는 개인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것을 다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저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미처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썩어 들어가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을 깊이 이해하시고 주님의 그 너른 품에 안으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때 아름다운 방법으로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응답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사 임재하여 주시고 오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